3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 교독을 합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하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세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수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로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17절 같이 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소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40대 초반에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애들이 없었지요. 그래서 부부가 의지하고 서로 살다가 남편이 먼저 떠나가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요. 장래가 맞서고도 시름시름 앓고 삶의 의욕도 없고 집 밖에는 나가지도 않고 그러한 삶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는데 밖에서 뭔가 조그맣게 애기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뭔가 이상하다. 문 밖을 나가보니 뭔가 포대기에 쌓이고 성에서 응앵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풀어보니 그 안에 애기가 들어있어서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놀라서 얼른 그 애기를 안고 들어오고 우유를 사오고 그 먹이기를 시작을 하면서 이상하게 삶에 힘이 생기고 그 아이를 향한 사랑이 가고 소망이 생기고 이 아이를 내가 키워야겠다는 그 사명이 생기면서 이 부인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힘들 때, 위험할 때, 불행할 때가 언제일까? 우리의 삶 속에 누구를 먼저 떠나버리든가 어떤 인생의 실패의 어려움 속에서 힘들고 낙심되고 좌절될 때지요. 그리고 평상 생활이 계속되는 것 같지만 왠지 삶에 의미가 없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생각, 허무감이 밀려올 때 이때가 우리 인생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고 불행할 때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를 보내신 소명과 사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소명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지요. 살아가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속에. 그리고 사명은 우리가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 삶의 의무와 내 삶의 목적,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될 그 이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지요.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현실 속에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과 내 삶의 사명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6월 첫 주일 에스겔서를 우리가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 속에서 오늘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해답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 배경을 압니다. 2600년 전 이스라엘의 유대가 망할 때지요. 정확하게 BC 597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2차로 유다를 공격을 하고
멸망을 시키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다가 많은 백성들을 끌어갈 때 여기에 포로로 잡혀간 한 청년, 똘망똘망한 청년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있었지. 그는 제사장 가문입니다. 유대에 그냥 있었으면 제사장이 될 것이죠. 그러나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종살이 하면서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고 삶에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고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비참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 유대인들이 그발 강가에 떼를 지어 살지요. 에스겔도 그 강가에 이제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은 그래도 제사장의 가족이잖아요. 그는 그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그발 강가에 늘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지요. 어느 날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새벽 기도마다 말씀 묵상으로 나누지요. 에스겔 1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을 수용도는 내 생물의 모습을 보면서 2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소명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3장에서 내가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보내노라, 저들에게 내 말을 전하노라고 하나님은 에스겔을 그 백성들의 그 이스라엘에 파송을 하는 거지요. 보냄을 받은 자, 이것이 바로 에스겔의 오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2600년 전 에스겔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옛날 그때 에스겔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파송하는 그 원리와 그 순서와 방법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에스겔이나 우리나 동일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 내가 왜 사는지, 때로는 무엇 때문에 사는지, 왜 이렇게 고생을 하는지 알 수 없는 날들도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알건 모르건 원하건 원하지 않건 분명한 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은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내 가정 속에, 내 가문 속에, 오늘 우리의 직장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셨다는 사실,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 보냄받은 자로서의 삶,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래 나는 부름받은 사람이야, 나를 하나님은 내 가문 속에 보내셔서 느끼고, 그래서 보냄받은 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현실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올바른 삶을, 복된 삶을,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삶을 포기하던 한 여인이 작은 생명, 애기 하나가 주어질 때 그 인생에 새로운 동기가 부여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이 소명과 사명이 분명할 때 우리는 충분히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두루마리기를 먹으라, 두루마리를 먹으라. 두루마리 맞죠? 두루마기 하면은 그 두루마기 옷이 되어지고, 두루마리는 옛날 쭉 이렇게 두루마리로 되어진 성경책이지. 오늘 1절서부터 3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실 2장서부터 이 말씀이 시작됩니다. 내 입을 벌려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어라. 아마 에스겔은 무엇을 하나님이 주실까, 만나를 주실려는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 모르겠는데 두루마리 책에 두루루 내리면서 거기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보는 것을 먹으라 말씀하면서 그 두루마리를 하나님이 먹이시는 건 내 배에, 내 창자에 채우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걸 먹어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어떻게 먹였는데 내 입에 꿀처럼 그것이 달더라, 이렇게 3절까지 말씀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고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지요. 내 배에 창자에 채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도록
되라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얼마나 채워져 있는지요. 말씀이 가득 차서 쿡 찔르면 성질이 나오고 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입에서 나왔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건강한 신앙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는 것이 필요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한 것처럼 먼저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순서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때로는 힘들다, 예수 믿는 것이 인생을 사는 것을 권고하다, 이 교회 생활하는 것이 무거운 짐 같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간단해요.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말씀이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몸의 건강을 위해서 오늘 아침 식사하셨죠? 점심 드실 거죠? 저녁 먹죠? 하루에 3끼를 또박또박 먹어야 건강해요. 저는 왠지 좀 힘이 없다 보면은 밥을 안 먹었어요. 밥 힘으로 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육신으로만 사는 영혼이기 때문에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말씀 우리가 읽잖아요. 공부하잖아요. 요즘 우리가 성경 쓰기 하잖아요. 오늘도 3분 본 사람들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완필을 했어요. 대단한 거지요. 그래도 바쁘고 힘들어서 성경을 읽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말씀 묵상, 이거 교회에서 재정을 투입을 해서 매달 한 권씩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도 갖다가 성경도 못 읽고 이것도 그냥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고 때려쳐버리고, 그런 사람은 역적이다. 일부 때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마음에, 그걸 역적이라고까지 말하면 안 되잖아.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러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 전혀 그 말씀과는 상관없이 내던지고 나 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의 역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채워지고 있습니까? 저도 목사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에스겔서를 지금은 쓰잖아요. 한 장씩 쓰면요, 그 성경 쓰는 30분 1시간은요 평안이 오고 차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붙드시는 것이 느껴져요. 우리 영혼이 채워지는 것이 또 느껴져요. 읽는 거와는 또 다른,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어오면서 성경 쓰기 하는 분들은 얼마나 좋은지, 영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내게 보이지도 않고 오늘 내 삶 속에 나를 도우시는 힘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아니하고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달다 말씀한 그 말씀이 늘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성경을 읽으면 즐겁고, 그래서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입맛이 좋아야잖아요. 저처럼 맛없는 게 없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이 말씀이 즐겁고 말씀이 달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내 모든 길과 진리의 말씀, 내 길을 밝혀주시는 아름다운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10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지면 이 말씀은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4가지의 마음의 밭, 길가밭, 세상에 굳어져 가지고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그 길가밭, 그리고 돌짝밭, 그리고 가시덤불, 세상의 염려에 빼앗기잖아요. 그러나 좋은 밭은 어떤 밭이라고요?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아멘, 말씀을 듣고 자기 안에
지키면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지고 기록하고 성경 읽으면 깨달아지는 말씀을 언더라인을 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성경 속에는 빨간 줄이 많이 쳐져 있잖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그래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내 자녀들 속에, 가정 속에 그대로 열매를 맺는 그 증거,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생명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관정하신 유수일 집사는 그 들으면서 마음이 뭉클하잖아요. 먼저 믿는 가족이 안 믿는 가족을 향한 그 마음, 그 간절한 마음,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그 은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말씀대로 사니 말씀대로 내 삶 속에 이루시고 내 가정 속에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래서 두루마리를 먹어라, 말씀으로 충만하라, 먼저 은혜를 받으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파송하세요. 준비되면 일을 맡기세요. 그래서 보내십니다. 4절 6절로 에스겔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 이스라엘 족속에 보내는 것이라. 같이 6절이요.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이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하나님은 에스겔을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그 나라의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이 아닌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애국의 선교사로 나가라고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내 가정 속에, 내 가문 속에, 내 직장 속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파송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질문하고 싶습니다. 외국의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거기서 살아가는 게 힘들까요? 아니면 국내 내 가정 속의 삶의 자리에 우리는 파송받은 자로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게 힘들까요? 대답 좀 해봐요. 마스크가 가렸어도 둘 다 힘들지요. 어느 것이 더 쉽냐고 그러면 또 둘 다 쉽다고 말하겠지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애국에 보냈더라면 저들은 듣고 회개했으리라.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했을 때 저들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런데 너를 내 백성에게 보내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사실 가족 전도, 친척 가까운 친구 전도가 더 힘들 수도 있지요. 여러분 왜 그러는가요?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래도 내 말 듣지 아니할 거다. 그것은 내 말을,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은 거다. 왜 그러냐?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었어. 이마가 굳다는 교만하는 거지요. 마음이 완고한 거지요. 그래서 안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내 사상, 내 고집, 내 주장, 내 세상을 꽉 차 있어서 좋은 소식, 복된 소식,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도 저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합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8절과 9절입니다.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저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저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여서되 9절같이요 내 이마를 화석보도 그들은 금강석같이 하여서니 그들의 위로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완악한 저들이지만은 내 말을 듣지 않지만은 내가 이 말을 맞이하도록 바라볼 수 있도록 담대할 수 있도록 내 이 말을 너를 금강석 같이 하겠다. 금강석이 뭐예요? 다이아몬드잖아요. 철을 자르는 그 금강석처럼 너를 강하고 담대하도록 할 테니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판가름하는 몇 가지가 있지요. 말씀이 안 들려올 때는 병든 것이고, 성경이 읽혀지 않는 세상 속에 마음을 빼앗긴 것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두렵고 부러워, 나보다 잘 사는 예수 없는 하나님 없는 그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 보이고 두려워 보인다면 내가 영적으로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은혜로 충만하면요, 아무리 잘 살고 똑똑해도 그거 부럽지 않습니다. 불쌍해 보입니다. 왜? 하나님 없는 저 영혼, 예수 없는 그 심령, 세상 속에 먹고 마시다 살다가 지옥으로 갈 테니 불쌍해 보이는 거죠. 처량한 거죠.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여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세상을,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열심히 살았는데 내놓을 것도 없네, 내가 예수 믿느냐고 기도하고 전도 열심히 했는데 왜 열매가 없지? 그러지 말라는 11절에 보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그냥 우리는 말하는 것뿐이에요. 전하는 것뿐이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삶으로 증명하는 것뿐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나는 하냐고 하는데 왜 결과가 없는가? 기도하냐고, 전도하냐고, 섬기냐고 내가 애를 쓰는데 왜 열매가 없을까? 기도하다가,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내 사명 감당하면 되는. 그래서 늘 말씀드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행의 문제보다 비행의 문제가 우선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얼마나 많이 하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은혜 받고 주님의 모습으로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와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나는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 기도가 응답되고 언제 열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 내가 할 일은 하지 않고 왜 하나님이 가실 것만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무는, 그래서 파수꾼의 마지막 사명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파송해서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너는 파수꾼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죠. 1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서 그들을 깨우치라. 인자야, 사람의 아들아, 사람들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이 나라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파수꾼은 뭐예요? 보초병이잖아요. 보초 서는 사람이에요. 파수꾼이 보초 서는 사람이 왜 중요한가요? 지금 내부 안에 다 잠들고 있어요. 한 사람이 나가서 보초를 설 때 적이 오는지 도둑이 오는지를 책임지고 바라보고 문제가 생길래 일깨워서 깨워야 됩니다. 그 보초가 잠들면은 적이 올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기 때문에 이 보초가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한 가정 속에 우리는 먼저 믿는, 우리는 기도하는, 우리는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야 되고, 이 나라의 민족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회는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최초의 파수꾼이 나오는데 누구인지 혹시 아시는지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파수꾼 늑자인데요, 그 이름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 왜 그런가요? 무드셀라 이름이 보초 서는 자라는 뜻이에요. 에녹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에녹아, 내가 아들을 낳을 테니 그 이름을 무드셀라라 하라. 예, 하나님 무드셀라요? 보초 서는 사람? 이름이 그게 뭐예요? 내 아들 무드셀라가 죽는 그때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될 거다. 에녹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65세의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고 말합니다.
무드셀라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올 만큼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무드셀라 그 아들이 보초서는 사람, 보초서는 자, 이 아들이 죽을 때 이 땅의 심판이 말이라 에녹은 경건한 삶을 깨어서 근신하는 기도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었죠.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가문 속에 내가 영적인 파수꾼이요 영적인 보초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무너지면, 내 기도가 잠들면 내 가정이 무너지고 내 가문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새는 우리는 깨어서 근신할 수 있고 기도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깨우쳐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 삶으로 증거해서 지옥 갈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만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대신하여 저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했고, 예수님도 나를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냄받은 우리는 대사는 그 나라에 가서 지 마음대로 제 뜻대로 제 욕심대로 제 성질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해서, 주님의 나라를 대표해서 나를 보내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사실이지. 할렐루야. 여러분, 보냄받은 자가 보냄받은 자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불행입니다. 에스겔서는 이제 1장으로 3장까지 부름받는 그 에스겔의 모습이 나오는데 4장, 5장으로 나오면 점점 무서워져요. 에스겔서 참 무서워요. 그리고 에스겔이 받은 그 환상을 말하는 것 때문에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도 어려워지고 요한계시록과 연결되기도 해요. 그런데 어제 5장, 어제 토요일 5장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삭도를 가지고 이 머리털을 다 밀고 수염까지 싹 밀라고 합니다. 그리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 똑같이 저울에 달아서 나누게 합니다. 3분의 1은 불로 태워버리게 하고 3분의 1은 칼로 치게 하고 3분의 1은 바람에 다 날려보내게 하면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 3분의 1은 굶어 죽고 병들어 죽을 것이다. 3분의 1은 전쟁 속에 칼에 죽을 것이다. 3분의 1은 포로로 잡혀가서 다 흩어져서 그렇게 심판하리라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세요. 참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운 것은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다 이루어지고 말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민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 이스라엘을 이렇게 비참하게 처참하게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네 하나님이 어딨나 조롱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무섭다고 두려워할 정도로 왜 그렇게 하실까? 5장 5절과 6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 모두 악을 더 행하여 내 율례도 거리를 함이 그를 둘러싸는 나라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가운데 두고 이방 나라들이 다 둘러싸게 하셔서 강대국들이,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 때는 하나님의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죠. 그래서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보고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저들이 하나님 저들을 보내신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들의 욕심대로 자기들의 뜻대로 자기들의 성질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되어졌어요. 저는 교회가 잘못되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잘못되어지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모습들을 보았어요. 교회가 싸움 나오고 하는 데를 보면 세상 사람들만 훨씬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 이스라엘을 무섭게 심판할 수밖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임재인 성전은 다 불에 살라지고 처참하게 무너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그 백성을 옮기시고 저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만, 내 성질대로만 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쓸 때 힘들 수도 있지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또는 바보 같은데, 어떤 데 보면 바보 같아요. 내가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할 말, 하고 싶은 말 못할 때 참 많아요. 내가 믿는 것 때문에, 우리 안 믿는 가문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목사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내가 손해보고 희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좀 바보 같을지라도, 무시당할지라도, 손해볼지라도, 그래서 나를 비우고 내 삶 속에서 주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낼 수 있다면 여러분 바보 되면 어땠고 손해 좀 보면 어땠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 힘만, 내 욕심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해봤잖아요. 내 욕심 가지고, 내 열심 가지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더해 주실 때 여러분 아름답고 풍성하지, 내 욕심, 내 성질대로 살아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좀 우리는 바보 같아도 그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무엇을 더 기뻐하실까,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늘 기억하면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우리가 애쓰는 것만큼, 나를 비우는 것만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파수꾼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 안에서 멋지게 살아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합니다. 세상은 참 험악합니다. 요즘 세상에 보세요. 공군에 일어나는 일들, 때로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약한지요, 또 실수도 얼마나 많은지. 저는 일부 예배 때 목사가 무슨 이 설교를 하면서 나중에 그것도 지적해서 알았어요.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 갖다 노아가 아들을 낳았으니 노아라고 막 그냥 흥분해가지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고 세상은 험악하고 나는 참 약하고 실력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셨거든요. 예수님도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때에 보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지,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 아세요. 우리가 양처럼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어떻게 파수꾼이 연약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며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이에요.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오늘이나 다 마찬가지.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맡기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어른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은 성령으로, 주님은 우리 안에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이것이 우리의 위로고,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배짱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 그래서 에스겔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그 이 말을 강하게 금강석처럼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능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지 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오늘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자리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올 가정의 달, 가정의 하호하냐고 여러분 기도 많이 못했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6월 이제는 은혜의 달, 부흥의 달 기대하면서 다시 성경 읽으면서 다시 여러분 오늘 성경 쓰기 가져가 성경을 쓰면서 다시금 주님과 함께 새롭게 여러분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에스겔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에스겔을 보내신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에스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겠습니다. 첫사랑과 첫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나의 시간 주님의 곳에 오니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여기 싸우니 주님 붙드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 하나님이시오니,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를 보내신 분 주님이시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붙드소서. 다시금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머물게 싸우니 그 은혜, 하나님 그 사랑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모든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충만 축복하심이 오늘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붙드시고 나를 새롭게 하소서. 에스겔에게 힘을 더하신 것처럼 우리를 강하게 하소서.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가정들 위해, 하나님의 교회의 선교주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